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예배 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6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맞이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벌써 25년도의 반을 지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앞으로 두 번째 반을 하나님께 인도하신 가운데 모두가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이 귀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우리 소망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실 때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할렐루야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찬양의 사역 가운데 좀 부탁을 드리는 게 있어요. 들어올 때는 자원해서 들어가지만 나갈 때는 허락받고 나가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이 찬양대가 한 분이 돌아가셔야 티오가 난대요. 그래서 끝까지 이 귀한 찬양의 사역 감당하시다가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마지막까지 이 사역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그 놀라운 영광의 상급이 크리라고 믿습니다. 그 귀한 사명으로 우리 찬양대 이렇게 해주셨는데, 찬양대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역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섬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전할 제목은 애니아에게 임한 치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카메라가 잠시 다른 곳으로 돌려지듯이 그동안은 초대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어떻게 계속해서 확장되었는가, 그리고 그 중에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여 복음을 위해 어떻게 헌신된 사도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쭉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누가는 그 카메라의 렌즈를 사도 베드로에게 다시 비추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미 우리가 8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마리아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듣고서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요한과 함께 거기에 직접 확인하러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아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구나,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지금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자들에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기쁨 가운데 돌아오는 길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 8절에도 그랬습니다.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마리아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룻다라고 하는 지역에 와가지고 아마도 성령님의 역사인 것으로 분명합니다. 이 룻다라고 하는 지역에 와가지고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이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던 분이, 그래서 이러한 분을 만나자마자 사도 베드로가 놀라운 치유의 역사로 그분이 고침을 받고, 이것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격과 놀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서 우리가 접할 때마다 역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치유와 회복의 내용들을 접할 때는 굉장한 감격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기대입니까? 나에게도 이러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성경을 대할 때마다 나에게도 이런 치유와 회복이 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믿으십니까? 네, 아멘?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여전히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할 때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나타난 공통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32절과 3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왜 누가는 베드로가 그냥 가다가 중풍병자를 만나서 고쳤더라,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속에는 그런 아주 간단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두루 사방으로 다니다가 루다라는 곳에 갔더니 루다에서 한 사람을 만났고 애니아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름의 사람도 기록을 하면서 그가 중풍병으로 8년이나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고쳤더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서술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누가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의도입니까?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그 베이스 속에서 이 모든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출발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에게 남겨진 마지막 명령이셨습니다.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하셨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출발점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출발, 모든 신약의 교회의 출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나갈 때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 모든 근저에는 반드시 한 가지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를 근거로 하여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서 속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역자들, 모든 복음의 역사, 모든 치유와 회복과 이적의 역사는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하고 싶어서 그 되는 문제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이건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갔고 서라고 하시는 곳에 섰고,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만나게 해주시는 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에게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잠깐 언급했듯이요, 사마리아까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 성읍들을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게 자기의 마음일까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사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외에는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외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몰고 나가시니까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에베소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도 성령님이 강력하게 인도하시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루다로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거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루다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애니아를 만났냔 말이에요.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이 애니아를
베드로가 만나기 위해서 의도로 간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강력하게 그 애니야를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니야를 만났어도요, 그냥 아픈가 보다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고 어떻게 하셨어요? 간절한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를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성령님의 이 놀라운 음성에 그가 감동이 돼서 그 음성대로 그가 기도해주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킨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기적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할 때 일어난다. 따라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일어난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그 원리.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면 이런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면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면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생명의 능력들이 전파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시작이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안정을 찾게 되고 질서가 회복되고, 여기서 질서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질서도 회복이 돼요. 원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몸의 질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질서가 깨진 게 바로 병이 드는 거잖아요. 그 몸의 질서도 회복을 해주세요. 성령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의 질서도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래 주셨던 이 마음의 질서가 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감사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 질서가 죄 때문에 깨지잖아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내 마음속에 이 질서를 회복해 주시는 순간부터 평화가 시작이 돼요. 기쁨이 일어나고 외로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얻고, 그러므로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더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건가? 어떻게 해야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냥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사십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이거를, 어떤 일을 내가 이렇게 막 추진해서 A라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A라는 방향으로 갈 때는 막혀. 잘 안 돼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이 방향, B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를 자꾸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A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내 마음이 성령님 A인데요? 하는 사람이 있고요. A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다가도 B라고 하는 방향이 열려질 때에 성령님 그럼 B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교제하는 자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 맞아요? 네. 우리 박준원 집사님, 성령님과 아주 민감하게 교제하시는 분이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는요,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고집스럽게 그냥 A로만 자꾸 몰고 가려고 하지 말고요, 멈추어서서 안 되면 성령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합니다. 물으면 성령님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존중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 방법과 해결책을 내 마음속에, 그리고 삶에 허락하십니다.
이거를 종합적으로 기도하며 말씀 보며 나아갈 때 그걸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과 교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성령님과의 교제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가지 오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님과의 교제를 혼돈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으로만 성령님과의 교제가 다 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너무 이렇게 편협하게 제한시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도 우리 주변에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도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언을 받았다고 그러고 예언을 한다고 그러고 신유의 역사를 펼친다고 하면서도요,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자꾸 분열을 시켜버리고 그 성령 받은 자기 자신의 개인의 탐욕 때문에 나중에 다른 이들을 넘어뜨리고 자기도 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가끔 보면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거는요,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만 알았지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도 성령님과 교제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면 성령님과 교제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오히려 성령의 은사는 못 받았어도 성령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더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님과의 교제는 인격적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성령님과의 교제의 첫 출발이에요. 내 안에 기질을 죽이고 내 성격을 죽이고 내 의견과 주장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주시는 인격과 성품이 나에게 채워지도록 요청하는 것, 이게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첫 출발입니다. 이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는 분들은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건 은사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하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이미 보장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한 가지 공통점에 뭔지 아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니까 성령님의 인격이 내 안에 심겨지는 겁니다. 성령님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주시는 분, 절제를 주시고 온유함을 주시고 충성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고 있느냐를 봐야 성령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또 미움도 일어나요. 그러면 성령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면은 긍휼의 마음이 시작이 되고, 근데 어떨 때 보면 또 괘씸한 마음도 시작이 되고. 이게 성령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완벽한 사랑, 완벽한 긍휼, 완벽한 인내는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9가지의 열매는 바로 그 수준은 100% 못 미치지만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조금씩 이
능력들이 자라게 하십니다. 100%는 기대하면 교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10%라도 20%라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싹트고 있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성령님이 내게 심어주신 인격적인 열매가 내 안에 시작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나도 알고 다른 이도 압니다. 그런 표현 들어보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분이 옛날에 저러지 않은데 요즘 달라졌네. 그건 뭐예요?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조금이라도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있는 자가 바로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다면 성령님은 그를 사로잡으십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러한 열매가 풍성해지도록 요청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풍성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할 때 어떨 때는 방언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열매를 맺고 있는 자에게는요, 치유와 회복을 주세요. 방언 받는 게 더 좋으세요? 치유와 회복을 받는 게 더 좋으세요? 그렇죠. 방언 받는 것보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얻는 게 더 좋아요. 어떤 이에게는요, 마음에 평생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가 남아있는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나도 모르는 사이 열등감이 해결되고 상처가 해결되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어느 순간 이해할 수 없는,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길로 내 몸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이게 지금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역사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치유와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본문에 의하면요, 체휼의 마음이 나한테 시작이 될 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체휼의 마음이 뭐죠? 33절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루다에 들렀을 때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애니아를 만났는데 그냥 중풍병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애를 써서 어떻게 해요? 침상 위에 누워서 이건 꼼짝 못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러한 아주 자세한 이 상황을 묘사하면서 이걸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누가가 의사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눈이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가 기침을 한다 그럼 또 기침하는가 보다 그러지만, 의사 선생님들은 기침 하나를 하는 것 가지고도 이게 무슨 원인일까, 뭐 때문에 기침이 날까, 이거 다 분석할 수 있는 분들이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가는 지금 이렇게 고침을 받아야 할 대상자를 만났을 때에 그가 누구인지를 자세하게 묘사함으로 중요한 것은 그가 8년 동안 침상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는지 이거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 완전히 토럴리 이제 그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분을 가족들이 간호하고 돌볼 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제일로 힘든 자가 누구예요? 그 병을 앓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이거를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외로울까? 근데 이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의 마음이 지금 읽는 우리에게도 전달되지만 정작 그 애니아를 대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 마음이 전달되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달됐을까요?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니까. 이 마음이, 애니아의 그 외로움과 고통과 아픔이 베드로에게 전달된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요, 체휼의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체휼 아시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유명한 그 책을 쓰신 헨리 나우엔 아시죠? 영성신학자인데
이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한 심리학자를 소개를 합니다. 이 심리학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인간의 마음의 심리를 분석하고 또 상담해주고 이걸 해결시켜주는 분이잖아요. 근데 실은 이러한 일을 하는 당사자인 심리학자 자신이 우울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울증의 씨름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 애를 썼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고 오랫동안 이 문제 때문에 스스로 많이 낙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심리학자가 자신의 우울증을 그냥 아닌 듯 이렇게 감추거나 이렇게 아닌 듯 표현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상담하러 오는 사람에게 자기도 상처가 있고 우울증이 있다는 걸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나도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이야기를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듣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만 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네, 나를 상담해주는 저분도 이 문제가 있네 하면서 마음의 위로가 시작이 되고 마음을 열면서 오히려 더 빨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체휼의 원리입니다.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아픔을 단순히 동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아픔을 그냥 필링으로 느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체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풀어보면요, 한자잖아요. 체라고 하면 몸체자를 써요. 휼이라고 하는 것은 헤아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으로 헤아려 주는 거예요.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디서 처음 나왔어요? 체휼이 성경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체휼하시는 분이다. 여기서 단어 체휼이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숨파데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숨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파데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고통을 느낀다, 고통을 가져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체휼을 한다는 것은 남의 아픔을 나에게로 가져와 내가 같이 아파해 주는 걸 얘기해요. 사도 베드로에게 중풍병자의 아픔이 체휼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그렇게 체휼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체휼하는 자를 통하여 상대방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어디서 시작이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셨고 창에 찔리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온갖 저주와 비난과 조롱과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의 잔, 고통의 잔, 멸망의 잔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체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나음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아주 유명한 구절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얻었어요? 평화를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이 고통을 예수님이 체휼하심으로 나에게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 역시도 다른 이의 아픔을 체휼하는 자리로 나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의 외로움과 아픔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 고통을 내가 체휼하는 순간, 이건 내가 인간적으로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 요청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놀라운 신비한 방법으로 내 가슴 속에 저분의 아픔을 나도 아프게 해주세요. 쉬운 일일까요? 아닐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내 가족 중에 누군가 회복되어야 될 분이 있는데
하나님 저분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 가족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정도로 끝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 아들의 저 아픔을 나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남편의 외로움을 나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치유이에요. 이 치유이 이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세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면 나는 그냥 고통 가운데 계속 있느냐? 아니야. 나도 회복시켜 주세요. 나도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치유의 능력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치유와 생명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언될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 보면 34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애니야를 고칠 때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세요. 34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삶의 절망에 있던 자가 새로운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인생 속에, 그의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저 하늘에 승천하고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심겨 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심겨지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40년 동안 장애인으로 일어나지 못했던 안진뱅이, 성전 미문 앞에 지나가다가 사도 베드로가 그를 고쳐줄 때 뭐라고 선언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어. 이 인간적인 것으로는 너한테 뭘 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서 뭘 선언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언을 합니다.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모든 능력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는 예수님이 임하셔야만 그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을 성령님이 하시는데, 근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임재하시도록 하는 역사가 뭐냐면 이름이 선포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나중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그 유명한 선언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같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꺼번에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로 하여금 무엇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존재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곧 예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건 신비함입니다. 신비로운 원리예요. 세상의 그 어떤 이름도 이름과 존재를 같이 쓴 예가 없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그냥 대표하는, 그 사람을 설명하는, 그 사람의 바램을 나타내는 존칭이고 인칭 대명사이고 설명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설명이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인칭 대명사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입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선포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심겨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사역과 현장과 관계 속에 선언되면 예수님이 직접 그 사역과 현장과 관계 속에 임재하시는 것이 됩니다. 이거는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아픈 자, 외로운 자, 절망하는 자, 회복을 기다리는 자가 있다면요, 그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언해 주세요. 우리 손주들이 혹은 어린 자녀들이 혹시 있다면요, 무릎에 앉혀놓고 머리 쓰다듬으면서 이제 칭찬해 주잖아요. 네, 너는 앞으로 뭐 되라, 뭐 되라. 우리 한국 분들은 대통령 되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요즘 대통령 되고 나서 그 내려온 자리가 제대로 된 분 별로 없더라고요. 네. 대통령 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예수님이 너 사랑하신다, 이거보다 더 좋은 축복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 아이에게 전달되므로 예수님이 그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름이 곧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입을 통하여 전달되는 순간 예수님의 임재하심은 곧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치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전달하십시오. 옛날에 최건능 목사님이 일제 경찰들한테 잡히셔서 고문받을 때 한 대 딱 맞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 2대 맞으면 천당. 예수, 천당. 네, 지금 이 시대에는요, 누가 지나가다가 툭 건들고 지나가면 예수. 그리고 또 저러 이렇게 다른 데 가다가 누가 이렇게 또 부딪히면 뭐라 그래야 돼요? 네, 생명. 네, 예수, 생명, 예수, 치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올 때에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